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우리 찬양 시간에도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마라나타를 고백하였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방금 이 인사한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자주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와 이 크리스천들은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많은 박해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에 대한 희망이 너무나도 간절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크리스천들이 평화의 안부를 묻는 샬롬의 인사 대신에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면서 주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상기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마라나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절기로 지키면서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성탄으로부터 4주 동안 주일을 지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4가지 또 깃발을 또 우리가 달아놨는데요. 다 한 주 한 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또한 주님께서 오실 길도 잘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를 성경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인물로는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인간에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3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기꺼이 잊혀지는 삶을 사명으로 여겼고요,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외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를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외침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또한 회개하는 삶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며 다른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유대 지방 가운데에 얼마 동안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그 세례를 베푸는 가까이에서 이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로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증거하셨던 그분이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그분,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하였던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이 관계 속에서도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거나 누구를 소개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어디서부터 왔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말 안에는요, 여러 의미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대의 출신과 온 곳이 분명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또한 어디서 왔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는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땅으로부터 난 자도 아니고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인간이 아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본문 3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선지자나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또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함께 섞여 있었지요. 인간 본연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들도 함께 섞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되고 진실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생에 관련하여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먼저 잘 준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였다면 결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오심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면서 하늘로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